일과를 보내느라고 많이 피곤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피곤을 주의 성령 충만으로 대신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일단은 하면서 한번 웃어서 좋죠? 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페이지 13페이지까지 했어요. 13 공과책 13페이지 했고 성경은 어디까지 했냐면은 5장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 했어요. 예.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에 개인적으로 지체로 온전한 지체로 살려면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지난번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충만했다가 또 우리가 방심하면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게 성령 충만이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충만했다 안 했다 충만했다 안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5장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슨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19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의 이때 받으라는 그때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받으라는 한 번 성령 충만된 거를 유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19절에서 하나, 20절에서 하나, 21절에서 하나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하나는 찬양, 또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종.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우리 개인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복종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까지가 잘 돼야지 찬양 가지고만 안 되고 찬양, 감사, 복종까지가 잘 될 때에 내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막 말씀 들으면서 감사 충만하고 그랬는데 나갔는데 근이 얼굴을 수원사투리 근이 얼굴을 보는 순간 관계 때문에 복종이 안 되면서 성령 충만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게 복종이라고요. 그러면 이 복종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먼저 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뭐부터 나오냐면 부부 관계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부부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 그 다음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인과 상전의 관계. 주인과 상전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무슨 관계? 종의 관계. 제가 지난 주일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래야 되는데 시몬의 아들 요한아 이래놓고 어째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참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죠? 네? 빼버릴까요?
제가 뭐 만진 거 없는데요. 아, 빗다리를 가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부터 6장 마지막 절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종이라는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개념을 아셨죠? 중요한 게 뭔가를.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책 13페이지 문제 5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문제 5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의 복종이에요.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부부 관계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예요. 자,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슨 복종? 거룩한 복종. 예.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복종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슨 관계하고 동일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동일한 비밀이다 그랬어요. 결혼의 비밀에서 교회의 비밀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배필로 주시고 이래서 가정을 이루신 그 모델이 지금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로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확장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일 먼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아내는 1번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란데 이때 복종하라면 우리나라 말의 복종이라는 단어는 기분 나빠요. 복종 그러니까 꼭 개를 이렇게 개를 쳐다보면서 하는 것 같아. 앉아 막 이러고 뭐 가져와 막 이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기 헬라어에서 이 복종의 원어는 뭐냐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속에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그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우라 그런 얘기. 어때요? 권사님 이제 안 찔리죠? 예.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는 아내들이여 내가 너의 머리 되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도와라 그런 얘기예요. 워낙 아내들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모든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어떻게 돕냐면 뭐 방탕하게 돕는 게 아니고 또 잘못되라고 돕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남편이 내게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그게 복종하라라는 개념이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통 터질 것 같아요. 요즘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아닌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외면할 것 같아요. 저 오늘도 오면서 신호대기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보니까 중학교 정도 된 애들이, 남녀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자애들이 담배를 피고 가는 건 우리는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요만한 여자애들이, 그 여중생들이 가면서 손가락에 다 담배를, 둘이, 여자 둘 남자 셋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담배를 피고 가더라고요. 요즘 그런 세상 속에서 아내들은 남편한테 어떻게 합니까? 완전 종부리듯 하잖아요. 죽게 하듯이 아니라 종부리듯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에요, 몸. 우리는. 그리고 이 우리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질서는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들의 머리는, 모든 아내의 머리는 뭐예요? 남편인데, 남편이 머리라고요. 머리. 질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머리에 복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파괴가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회복해야 돼. 특별히 이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회복할 수 있는 칼자루를 누가 졌냐면 아내들이 진 거예요. 그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사실은 아내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게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복종하도록 몸으로 준 거야. 그 머리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하는 거는 우리가 남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무슨 꼴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주님한테 이러시오 저러시오, 예, 설거지 하세요, 예, 커피 한 잔 타오세요, 이러고 주님을 종부리듯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요즘 교회 신앙인들 사이에 주님을 종부리듯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는 못하고, 아무개야 이렇게는 못하고, 명칭은 뭐예요? 명칭은 주님이에요. 명칭은 주님이고, 야 이렇게 못하고 참아. 그렇게 못하고 명칭은 주님, 예, 주님 돈 가져오세요. 예, 주님 이거 해결하세요. 주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뭐라고요? 복종의 의미가?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어떻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의 이야기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3절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준 거는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배나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편의 책임은 그만큼 더 많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2번. 남편은 이제 바뀐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데, 이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섬김이에요. 근데 어떤 섬김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양육하고 보호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부터 27절. 자, 25절에서부터 27절 찾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가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때 사랑은 입으로 립 서비스 하는 게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러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건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도 귀한 의미가 다. 이 남편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힘이 안 나는데 이 남편들이 꼭 들어요. 이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그 원어, 사랑하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 곁에 남편들이 그 아내를 자기 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곁에 세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를? 아내를.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조경호 목사님이에요. 네. 힘없이 아내를 위하여 준비를 시켜줘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옆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때 왜 2인 삼각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몸이니까. 근데 자기 옆에 세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족한 육체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부족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게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남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다 적읍시다. 예, 이게 얼마나 귀한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처음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저를 영육간에 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귀찮기만 해서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왜 자꾸 나를 이런 거 시키지? 그러는데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그러니까 이거를 앉아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독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언제나 밀어넣었어요. 밀어놓고 그런 기회로 그쪽으로 골방으로 밀어놓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어떤 때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옆에 두기에 부끄럽지 않게 나를 준비시켜 주는구나.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남편들은 뒤집어졌어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가고 준비시켜 가죠. 그죠?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 아까 그 말이나 똑같죠. 복종의 의미나 사실은 사랑의 의미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이 복종할 때는 질서를 지키면서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절대 질서를 깨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도울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돌봄.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돌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으로 가봅시다. 3번. 자, 3번. 그러므로 결혼과 교회는 동일한 비밀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32절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 예. 사람이 할 때는 이거 남자예요. 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말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장가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낼 때에 우리 집사님이 아들을 보낼 때 이거는 아들을 띄워 보내줘야 돼.
그리고 독립시켜줘야 돼. 그런데 그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므로에,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는데, 이 비밀을,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고, 그리스도는, 이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누구와?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됩니까? 한 육체가 돼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 대신 누구예요? 퀴즈. 예. 빨리 교회. 교회와 합하여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머리하고 몸하고 합쳐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부부관계, 가정의 비밀이 뭐하고 똑같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작은 교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말씀 아시죠? 그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면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남편하고 아내만 있으면 둘이잖아요. 둘 이상이 있으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럼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제일 작은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미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커져서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 하나님 볼 때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둘째 아담, 한 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 사람은 실패했고, 죄로 실패했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누구랑 합하여?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기다리시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를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5장 25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게.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지만 다른 거예요. 다르게.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29절에서 30절인데 29절, 특별히 2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한다고요? 보양이라는 건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양하시고. 됐습니까? 예, 그래. 그 밑에 맨 마지막 공과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그거 읽겠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부부관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보존한다. 뒤집어서 부부관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됩니까? 한 육체가 됐어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주님이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함부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축소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고, 아내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남편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까는 복종, 지금은 순종 이랬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그냥 그 말이 다 그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원어에서는 순종은 이런 거예요. 순종의 의미는 그 부모님 말씀에 따르려고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말씀 왜 있죠? 옛날에 사극 보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 입만 보는 거예요. 입만 보고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대로 행하려고 부모님 입만 보고 귀는 쫑긋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단어예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아까 부부관계는 죽게 하듯인데 지금 부모 자녀 관계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세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 하는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설명 안 하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 그랬어요. 공경 아시죠? 예. 여러분, 공경하라. 그 말에는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존경이라는 의미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예. 사실이죠. 그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존경할 만한가? 존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경하라가 있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요, 이때 이 의미는 그 존재 자체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해서, 부모가 나한테 정말 나의 모토예요. 아니, 나의 뭐라 그러죠? 그 모델을? 롤모델. 감사합니다. 예. 나는 나의 귀감이고 나의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을 만해서 존경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부모는 부모 자체로서 존경하는 게,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의미를 알면 부모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돼. 이게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라통 터지는 막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저는 늘 이거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상처 투성이인 분인데, 그러나 부모한테 잘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부모 노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부모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은 지금 많이 없지만 우리의 부모들 있잖아요. 시부모, 그 다음에 처부모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참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분이 존재가 나한테는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시겠어요? 주님께서 이거를 꼭 집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상징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존재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치고 별짓 다 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주범이 이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시월드든 초월드든 어떤 경우에도 또 내 본부모라도 어떤 경우라도 부모는 부모 존재 자체로서 공경해야 되는 존재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속에 이 얘기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우리가 따라야지, 따를 때에 뭐가 되냐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야지, 그거에 순종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거룩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명,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장수 아시잖아요. 장수 오래 살 거다. 이게 아니고 90, 100살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장수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이런 거예요. 너에게 행복한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한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100살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사는 게 지옥 같으면 그건 장수의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복한 날이 길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비밀이 뭐냐면 부모를 존재 자체로 공경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때에 이제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해. 아까는 주 안에서고요. 자식들을 부모한테 하는 건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양은 이런 거예요. 교양하고 또 하나는 뭐죠? 교양하고 훈계. 이게 두 개를 우리 사모님 이거 우리는 이제 다 지났어. 후회돼 죽겠어요. 진작 배웠어야 되는데. 교양은 뭘로 하는 거냐면은 교양은 교정, 이게 두 개가 다 교정이에요. 교정인데 이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채찍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채찍을 안 들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채찍을 들 줄 모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양으로 하라라는 그 말의 뜻이 채찍을 통한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돼. 그러면 훈계는 뭘까요? 훈계는 이런 거예요. 대화를 통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것도 교정이고 이것도 교정인데 이 교정이라는 말이 교정 아시죠? 고친다라는 건데 뭘 고치겠어요? 뭘 고치겠습니까?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 예. 생각을 바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대화로 교정시켜주고 이거를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게 지금 교육학 강의가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채찍을 들고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로 하고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인데 이 채찍이나 대화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 예.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부모와 자녀는 말씀의 관계다. 첫 계명 주의 교양과 훈계 모두 말씀에 대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계명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계명이다 이런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녀 양육의 교과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계를 끝냈어요. 부부관계, 그 다음 부모-자녀 관계. 이제 하나는 사회적 관계인데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정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복종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가정의 조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정 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죠. 가정 안에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건 우리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취직을 하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내 위에 팀장도 있고 원장도 있고 맨날 우리 아들은 그 잘난 방해하면서 방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네. 그 잘난 방해하면서 맨날 무슨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불평 입만 열면 위에 뭐 팀장이 어쨌건 누가 어쨌건을 그러니까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 이렇게 지금 주종관계 있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때에 종이 1번 보세요. 종이 해야 할 거룩한 복종이에요. 이것도 복종인데 이것도 죽게 하듯이에요. 죽게 하듯. 이거는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해야 할 거룩한 복종은 무엇인가?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마음이 성실해야 돼. 예.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여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장 5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복종 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복종도 달라야 돼요. 주종관계, 직장생활에서 달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마음. 예. 그러니까 거짓 없고 부지런하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고요. 복종하는 거고. 6장 6절은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러니까는 눈앞에서만 알짱알짱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전이 있을 때만 사장님 뜰 때만 잘하고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엉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6장 7절은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단마음 그런데 이게 무슨 이게 뭔 마음인가? 단마음은 뜨거운 마음, 열정이에요. 열정. 예.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를 뭐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게 주인데 죽게 하듯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복종하고 계속해서 복종이 잘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위로 삼는 거죠. 6장 8절입니다.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성실하게 하고 딴 사람들은 다 적당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속에서 늘 상한 마음이 있죠. 신경질 나죠. 그죠? 짜증도 나고 이건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쟤는 다 노는데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 보면서 쟤는 앉아서 편안히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사람은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얻어야 되냐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8절이라고요. 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내가 행한 대로 누가 보상하신다? 주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구별된 복종을 하면 성실하게 눈가림하지 않고 죽게 하듯 이렇게 하면 누가 보상하신다? 주님이 보상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상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장을 위해서 이러면 짜증이 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짜증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고 늘
뜨거울 수 있고, 예. 그래서 거룩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좀 우리 신앙적 용어로 하면 저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되기 쉽죠?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해버릇하면 쉬워요. 해버릇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종이 해야 될 거고 상전이 해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상전이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6장 9절입니다. 9절.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저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상전들이 해야 될 종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공갈을 그치라라는 건 너한테 주신 권위. 그러니까 상전이라는 게 권위잖아요.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사장의 직분을 줬고 너한테 무슨 뭐 윗사람의 직분을 줬으면 장로님 이런 직분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갈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걸 남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는 죄라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 외모로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는 거 그거는 곧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7번 이제 마지막 관계입니다.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 있고 마지막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예,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지금 충만한 관계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예, 이거를 깨뜨리려고 사단의 목적은 깨뜨리자예요. 오늘은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아침에 뉴스를 딱 보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개성에서 못 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는데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냥 금방 나오는데 뭐 외국에선 지금 난리래요. 막 전화 오고 막 난리래요. 금방이라도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거 아세요? 태풍의 눈은 아시죠? 태풍의 눈 안에 태풍의 그 눈 속에 있으면 조용하대잖아요. 고요하대. 우리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실제로 개성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대네요. 괜찮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의 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라면 우리를 시기해가지고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다. 내가 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존재예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예, 경히 여기지 말라요. 사단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예요. 예? 사단의 권력을 깨부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사단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달걀로 바위를 치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가면 안 된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7번에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 페이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자,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뭡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2번. 우리의 영적 전쟁 대상은 누구인가?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뭡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놓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까지. 이게 다 사단의 수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단의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문제 3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절 보시고, 이거를 그냥 글자적으로 외우면 절대로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완전 무장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완전 무장 아시죠?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이에요. 그러면 완전 무장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뭘 써야 되냐면 구원의 투구. 예. 투구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발에다가 하는 거 아니죠. 머리에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요. 머리에 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몸에서. 가슴이 중요하죠. 그죠? 가슴에 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총 맞으면.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의의 흉배.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허리띠는요,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칼을 찰 데가 없어요. 칼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옛날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군복은요, 바지가 아니고 치마예요. 그게 원피스거든요. 근데 원피스 이렇게 보면 어디다 찰 데가 없잖아요. 저는 바지를 입었으니까 이걸 찼는데 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허리띠를 해야 돼요. 허리띠를 묶고 거기다가 칼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를 차는데 이 허리띠가 이름이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발로 쭉 내려와요. 발로 내려요. 뭘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몇 개 신습니까? 한 짝만 신으면 안 됩니다. 예, 2짝 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배운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 2짝이니까 구원의 두 측면, 개인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 양쪽을 신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 위해. 복음의 신발을 한 짝 신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다 2짝을 다 신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 무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가 허전합니까? 머리부터 쭉 다 있는데 뭐가 허전해요? 양손. 그러니까 양손에 하나씩 들어야 돼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예, 다시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2개,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예. 그래서 이걸 외우라 그러면요, 옛날에 제자훈련 할 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설명해야 돼요.
외우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거나 투구, 흉배, 허리띠,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검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이걸 외우면 안 되는 뒤집어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외운 거냐면 껍질을 외운 거예요. 알맹이를 외워야죠.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검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외워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의, 진리, 복음, 믿음, 성령. 예, 이거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우려면 다 외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투구 막 연습시키면 이래.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이렇게 외워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이제 진짜로 알맹이로 뭐예요? 구원하면서 자기 속에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 구원, 의, 진리, 복음, 믿음, 성령 이걸로 뭘 해요? 입는 거예요.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장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잘 때는 전시에는 그걸 다 입고 자지만 이제 이렇게 뭐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벗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구도 벗어놓고 그다음에 흉배도 벗어놓고 허리띠도 빼놓고 신발도 벗고 다 논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렌이 막 울면은 출동 이러면 막 다 입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지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면 이걸 다 벗어나요. 예,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집에 가시면 다 벗어나. 머리맡에 투구도 벗어놓고 흉배 다 벗어나요. 이거는 24시간 입고 있어야 돼. 여러분 24시간 이거를 투구를 갖다가 집어 쓰고 흉배를 입고 허리띠를 차고 이런 거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투구를 갖다 쓰고 흉배를 입고 허리띠를 띠고 영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투구는 쓰면 돼. 쓰고 이게 동사가 있잖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차면 되고 예, 신발을 신으면 되고 근데 그럼 영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기도예요. 자, 14절부터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18절에 나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18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또 구하고 무시로 깨어서 구하고 뭐 성령 안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용어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거라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집어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방패 들고 성령의 검 들고 이거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하냐면 투구 갖다 벗어놓고 어떤 사람은 벗었다 가끔 쓰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캐캐 먼지가 사이드로 그냥 방치해놔요. 방치. 투구도 휙 버려놓고 흉배도 휙 버려놓고 허리띠도 버려놓고 입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입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입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셨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면 뭐해? 꿰어야 보배죠. 투구도 있고 다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입어야죠. 지금 전쟁이 났어요. 군인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완전 무장을 안 하고 나가면 그건 죽으러 나가는 거하고 똑같죠. 나 죽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다 적다? 훨씬 많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고요. 투구도 주시고 의의 흉배도 믿으십니까? 허리띠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착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착용한다라는 거, 완전 무장한다라는 건 뭐하고 같으냐면 기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세 가지 중에서 복종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 부분 이게 사실은 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4번 4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한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거가 정말 눈물이 나는데 19절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키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왜 담대히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끝 인사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인사 보겠습니다. 바울 편지를 전해준 제자는 누굽니까? 두기고예요. 거기 있죠. 21절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두 가지로 인사를 합니다. 23절, 24절. 23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예.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인데 그 안에 평안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공동체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요.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형제들이여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형제들이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끝냅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수납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는 왜 주요해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준 수납장 다 받으셨죠? 예, 그거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준비되셨죠? 예. 종이를 꺼내는데 때려 부수십니까? 자, 에베소서 전체 개관을 한 장에다 다 해놨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교회의 큰 부분에 보면 교회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교회의 비밀에 대한 지식. 근데 여러분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내가 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길거리에 막 이거 비밀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비밀은 꼭 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사실은 누구의 비밀이냐면 교회의 비밀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야. 나한테 비밀이 있다. 예. 나한테 비밀이 있다. 나의 꿈이 있다. 나의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꿈,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작업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였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교회는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구원 속에서 뭐가 끌어져 나오냐면 교회가 끌어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원이 어떻게 너희들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구원 받으셨죠? 저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거는 세 분 하나,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세 분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셋이서 비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나쁜 사람들. 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땅에 다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하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그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하셨어요? 계획. 성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거를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뭐 하셨어요? 예,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은, 너와 나의 구원은 이렇게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밑에 보면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셋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중에서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예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끌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끌어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해요? 먼저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았던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뭐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신 거,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30년 동안 목수였던 그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메시아가 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능력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죄인 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도 뭘 이루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 놀라운 변화가 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2장으로 넘어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봤다고요. 내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외적인 측면 나눠서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는 나는 옛날에 원래는 죽은 자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지금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자입니다. 여러분은요? 산자죠? 저는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성도입니다. 예. 저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저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변화됐어요. 우리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이 메시아가 돼. 내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은 자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는 지금 산자가 됐고 순종의 자녀가 됐고 축복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무엇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로마서를 연결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외적으로는 나는 그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더 나아가 더 기가 막힌 축복 용어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내가 구할 성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던 사람들이 그게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가 아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지금은 뭐가 주님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몸으로 다 드리면서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몸으로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버리고 마치 성전 휘장이 갈라졌던 것처럼 부셔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세 사람이 되어서 같이 손잡고가 아니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 안에서도 변화되고 내 신분적으로도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때 할렐루야를 율로게터스 해야 돼요. 예, 그게 생각난다, 그죠? 예, 너무 은혜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2장이에요. 그런데 2장 이 측면을 우리 안에서는 이런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사역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 대신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사역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은 이 구원의 이 두 가지 안에 내적인 거, 그러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뭡니까? 예,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종이 되고 교회의 우리는 몸이 되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복음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3장이에요. 3장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하게 하시고 입으로 전해 입으로 전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드러내게 하시고 입으로 하는 사역 이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사역.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이쪽에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유앙겔리조라고도 했고 이건 포티조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역을 한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는 사역을 한다. 사도 바울한테만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역이라 그랬어요. 이게 3장이에요. 이런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사역이 있어야지만 세상의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반드시 이거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이건 반쪽 복음인 거예요. 입으로 사역하는 거, 이거 반쪽. 그 다음에 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드러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입으로 하는 사역,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전시하는 사역. 됐죠? 예.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해놓고 사도 바울이 아리까리한 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그래가지고 또 뭐예요? 뻑하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3장 밑에 보면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려면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해요. 이것도 세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속사람이 늙어지게 해주세요. 쭈글쭈글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늙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말을 막 실수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한테는,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안에서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부르심의 소망 얘기할 때 열을 내고 한 기억이 나는데 안 들은 것처럼 하면 이상한, 정말 섭섭합니다. 예. 부르심의 소망, 주님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3장이에요. 3장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은 넘어가서는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서 있었던 거를 2장, 3장에서 있었던 거를 하나로 쫙 꿰요. 꿰는 게 그게 제가 4장 위에 2장, 3장, 4장의 계시의 연결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여러분 페이지 8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페이지 8페이지. 공과책 8페이지. 그림 있죠? 도표 있죠? 찾으셨어요? 네. 자, 이걸 다 설명 안 해요. 이게 다 연결됐다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2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그게 3장으로 가면 함께가 또 나오죠. 함께 살리시는 건 뭐가 돼요? 후사가 되고, 일으키는 건 지체가 되고, 앉히는 건 참여자가 되고.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4장에 가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침례가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제일 위에 후사가 되는 과정, 제일 위에 있는 거, 위에 칸에 있는 거 하고 제일 아래 칸에 있는 거 하고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누구하고 동역해요? 성령하고 우리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서? 지체로서.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체로서 그때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누구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왔냐면 비밀이 구원 속에 있는 이렇게 껍데기 흰자 벗기고 뭐가 나왔어요 지금? 교회가 나와버렸어요. 흰자를 달걀을 삶아서 껍질 까고 그 흰자 까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른자 나오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 안에 지체가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 갖춰야 되잖아요. 내면을 갖추는 거,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체로서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수납장 오시면 지체의 교리 이렇게 나왔죠. 4장에 밑에 나왔어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지체의 인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성격들이 다 다르다고요. 예수 믿기 전엔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성품이 다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으로 공통적인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공통적인 성품이 없고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몸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이 지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격을 서로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둘러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참 수고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가 그동안 수고했다. 나한테 와. 그리고 나한테 와서 평안을 안식해. 그런데 뭘 배워야 되냐면 두 가지 배워야 돼. 겸손과 온유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결코 평안하지 않고요. 교회 생활이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 평안하지 않고 무슨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교회 오면 더 지긋지긋해요. 안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요. 뭐냐면 지체 인격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걸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각자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각자. 남의 겸손, 남의 온유 챙기지 마시고 자기 겸손, 자기 온유 챙기시라고요. 자기 성품 챙기시라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얼만큼 겸손하고 난 얼만큼 온유하고 난 지금 얼만큼 오래 참고 얼만큼 용납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용납이라는 게 뭔데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줬냐면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각 사람마다 모두 줬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 은사 자랑하지 말고 남의 은사 깔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사 때문에 열등감 가지지 말고, 예? 열등감 가지는 것도 주신 분한테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여러분 지금 아주 옥돌보다 더 좋은 게 점점 좋아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좋다고 인정. 그건 뭐죠? 오지그릇이에요. 오지그릇이 제일 좋대잖아요. 건강에는. 옥돌보다 더 좋은 게 금그릇보다 더 좋은 게 금그릇보다 좋은 게 오지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유 나는 저 금그릇에 비하면 나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주신 분한테 주신 분 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왜 나 질그릇 줬어요? 이렇게 하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셨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야.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다르니까 나 왜 10시간 일하는데 너는 왜 1시간밖에 일 안 해? 이러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날도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내가 주신 일에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했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각 사람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꼭 기억할 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셔. 나 이거 말고 바꿔주세요. 예, 바꾸러 왔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련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걸 주셨을까? 이거 나한테 딱 맞아서 주셨을 거야.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은사에 대한 이게 지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예, 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회 속에 구원 속에서 교회가 비밀인 교회가 쏙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지식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론을 알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살 때에 이게 이제 삶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그 비밀의 실현이에요. 오른쪽에. 그게 5장, 6장이에요. 5장, 6장. 우리 지난 시간하고 오늘 한 거예요. 자, 우선 나 안에서 언제나 이게 공통적인 게 내 안에서 내면에 하나는 사람들하고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내 안의 변화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됐습니까? 옛사람을 그런데 거기다 꼭 쓰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데에 무엇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겠습니까? 맞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지름길은 없어요. only one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고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는, 공동체 속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는 달라요. 옛사람 새사람은 내 안의 거고, 어둠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은 벗어버리고 누구의 빛의 자녀처럼, 누구를 따라요?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좀 보실까요? 아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 그거는 뭘로만 될까요? 그건 뭘로 돼요? 기도로. 찍었는데 틀렸어요.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놓친 거예요. 지금 성경 쭉 공부해 왔는데 그거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몇 가지 했어요. 찬양, 감사, 복종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찬양과 감사는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고 복종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말고 또 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긴 장을 5장, 6장에 걸쳐서 그거를 부부관계, 부모관계, 상정관계, 하나님관계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납을 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이게 다 지워야 되는데. 이 수납장 시작이 이런 거죠. 1장 3절, 1장을 딱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딱 펴시면 뭐 나옵니까? 이게 전체가 수납장이에요. 뭐 나옵니까? 1장 3절. 1장 보시면 인사 나오죠? 인사. 1장 1절 2절은 인사죠? 마지막도 인사거든요. 끝맺음말. 그리고 인사 끝나고 나서 딱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딱 나오는 단어가 3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열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를 딱 열으면 인사말 빼고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율로게토스. 찬송,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뭐 이런 찬송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오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빠.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두 손 들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뭘 지금 환호합니까? 이 모든 구원의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2장, 앞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쭉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딱 한 글자 그냥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딱 쓰는 거예요. 율로게토스. 오빠 아버지 하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환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귀한 것을 저한테 알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표현력이 딸려가지고 이럴 때 조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뭔가 화려한 말로 막 어쩌면 그렇게 잘했는지. 정말 율로게토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전달이 됐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1장, 2장 이걸 쭉 얘기를 할 걸 생각하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이게 다 통틀어서 이거를 하나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예,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마무리. 이 복음의 비밀을, 이 교회의 비밀을,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담대히 전하게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두 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으면 언제라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어쩌자고. 왜 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말이 나오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찬송하려다가 안 되지. 지겹습니다. 이러고 앞에다가 다 지겹습니다. 이러고 맨 끝에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에 찬송하리로다 이 두 개 있어서 생각할수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들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비밀이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바 되어서 제가 어느 때든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주님 길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비밀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좋은 선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